고대 인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 4명이 있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재능을 익혀오자. 그래서 각자 세상에 흩어져서 각자 특별한 재능을 한 가지 익혀와서 우리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함께 모이자라고 해가지고 다 흩어졌다가 각자 재능을 하나씩 익혀서 돌아와서 다시 만났어요. 첫째 왕자가 말을 합니다. 나는 뼈 한 조각만 있으면 이 뼈의 원래 동물의 가죽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둘째가 말합니다. 나는 가죽이 있으면 털이 나게 하고 거기에 살을 붙일 수 있어. 그렇게 말해요. 셋째는 그 털이 나고 피부가 있으면 살이 있으면 나는 팔다리를 다 만들 수 있어. 넷째가 말합니다. 그렇게 있으면 나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정글로 들어가서 뼈를 찾았는데 마침 죽은 사자의 뼈 조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사자 뼈 조각을 찾아서 다시 가죽을 만든 거예요. 둘째가 그 가죽에 살을 붙이고 털이 나게 또 만들었어요. 셋째가 팔다리를 또 다 만든 거예요. 넷째는 다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생명을 확 불어넣으니까 사자가 살아나가니까 오랫동안 굶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내 왕자를 다 죽이고 배를 채우고 떠나갔다는 이 이야기가 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해치고 어떤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불행해지기 위해 함께 모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어떤 동호회도 그렇고 좋은 의도로 모이죠. 그런데 내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함께 지내는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거. 안 좋은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원래는 좋은 의도로 모였는데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이죠. 이것은 가정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곳에서보다 더 사랑하지만 더 많은 상처를 더 크게 받는 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라는 곳에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가족이라는 혈연 관계가 있고 내가 싫다고 해서 끊어버릴 수도 없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버릴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이죠. 또 가족들이기 때문에 서로 편하다, 특별하다, 소중하다는 이유로 더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특별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더 예의를 지키고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게 되죠. 내가 내 집에서 내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조만간 콩가루 집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건 자녀건 모두가 다 원하지 않지만 더 잘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힘든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현금이죠. 뭐니 해도 뭐니죠. 현금이 역시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버이날에 제일 받고 싶은 선물 2위는 뭔지 아세요? 2위는 뭘까요? 상품권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2위는 따뜻한 말 한마디래요. 이놈의 자식들이 부모님은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로 받고 싶대. 가정은 도대체 뭐예요? 부모님은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고 했는데 자녀들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역시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뭐 약간 매질하고 뭐 하고 상처, 말로 상처 이런 거 떠나서 학대만, 아동 학대만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13분의 1건꼴로 학대 신고가 들어옵니다. 13분의 1건꼴로.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80%가 가정이고 그 대상자의 78%가 가해자가 가해 7, 8%가 부모예요.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이 2년 안에 재학대를 받는다고. 학대는 뭐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담뱃불로 찢은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정도의 그런 큰 상처를 주는 거죠. 고통을 주는 거죠. 뭐 묶어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철사로 묶는다든지 뭐 베란다에 그렇게 묶어서 내버려 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학대가 13분꼴로 한 건씩 신고가 된대요. 드러나는 신고가 되는 그 정도로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 이제 역전되죠. 그래서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학대를 받고 폭행을 당하고 존속살인이 나타나고 매년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가족들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서로에게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음에 불구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1위가 가족이에요. 내가 제일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 1위가 가족. 내 삶에 가장 만족도를 주는 대상은 누구인가? 요즘에 뭐 차박이니 뭐 캠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고 막 해서 사람들이 가정 밖으로 나가고 요새 청소년들이 중학생만 돼도 부모님과 같이 안 논다 그러죠. 뭐 초등학생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밖으로 돌아다니는데요. 내가 즐거운 일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찾아서 막 다니는데 내 삶에 가장 만족도를 주는 대상은 누구인가? 1위가 가족이에요. 아내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2글자로 남편이죠. 남편. 4글자로 평생 원수. 뭐 이렇게 그렇게 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야. 부부를 4글자로 평생 원수 관계를 평생 원수로 하는데 내 노후를 누구랑 같이 보내고 싶은가? 어떻게 같이 보내고 싶은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남편, 배우자와 함께 보내고 평생 원수 배우자를 왜 노후를 같이 이 마지막까지 보내고 싶어 하냐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원수가 될지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가족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가정과 가족은 특별한 환경이고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지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교회 안에서 무조건적인 섬김,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죠. 여러분 어디 가셔서 교회처럼 이렇게 환대를 하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이렇게 섬김을 하고 하는 곳이 어디서 그렇게 있을까요? 교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끔씩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또 마귀에게 시험을 들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도 누군가의 분명히 상처를 받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나는 상처받은 자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런 혈연 관계가 있죠. 특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 자체로 상처받기를 허락하는 것이다. 뭘 사랑하든 분명 가슴이 미어질 것이며 심지어 부서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동시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숙하게 사랑하는 법을 또 성숙하게 말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고 아직도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상처 주고 상처 입는 일보다 사랑을 주고 회복되고 치유하는 일이 더 많아져서 치유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도 상처를 안 주고 상처를 한 번도 안 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모두를 사람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가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회복과 치유로 가는 길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면 서로에게 다가가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면 끼리끼리 모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죠.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원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래요. 아무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원하지만 진리를 거스러서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화평을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화평함을 위해서 드린 말씀 중에 서로에게 찾아가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고 즐겁고 상처를 덜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편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상처를 안 주는 사람들, 섬겨주는 사람들과만 화평을 따르고 찾아가고 모이면 결국 끼리끼리 공동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 성도님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 오시면 먼저 오신 분들을 찾아가시고 먼저 오신 분은 나중에 오신 분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찾아간다는 것은 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방식은요, 내가 싫은 사람을 일부러 잘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이제 인사를 하죠. 방어하죠. 그게 이제 삶의 방식 아닙니까? 웬만한 원수라도 혹시나 나중을 생각해서 그냥 완전히 쌩까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만나지는 않아요. 겉으로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인사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서로 찾아가서 인사할 만큼 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투었거나 오해가 있어서 서로 서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몫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일을 시작해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자아에는 현실 검증력이라는 힘이 있대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안 만나요. 내 가서 일터에 가서 집에 가서 만나면 진짜 내 오늘은 이 악물고 안 해. 이렇게 생각이 문득문득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 검증력이라는 능력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한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서 그 행동을 스스로 교정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우리 사람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현실 검증력이 신앙생활에도 신앙 검증력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사람 성도님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뭐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이제 저 사람 안 만날 거야, 나 이제 저 사람과 담을 쌓을 거야, 나 저 사람 언젠가는 한번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재성이 그걸 부추길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앙 검증력을 발동하게 하셔서 어느 것이 더 합당한가,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 더 영광 돌리는 일인가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겉으로 웃어주는 것도 화평하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내가 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 성도님은 누구입니까? 찾아가야 되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섬김을 감당하신다면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모인 우리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가 은혜 돌보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교회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공연히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소그룹 예전에 부목사를 사역할 때 이 소그룹 다락방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갔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 순장님들이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께서 그래도 잘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해서 편성을 하고 이제 첫 번째 금요일 날 마치고 제가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오늘 사랑방 그분이 또 거기 가시고 싶다 했거든요. 저분은 참 순장님 좋아 보인다, 내 저기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하니까 그분이 예 그렇게 오라고 하십시오 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오늘 그렇게 가셨는데 어떻게 잘 하고 오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네, 잘하고 좋았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요? 내가 다락방에 가면 그렇게 적응도 못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왜 나한테 전화했냐는, 그 다락방에 잘 하셨습니까? 와 나한테 전화했냐는 거. 적응 못할 사람으로 보이지. 본인이 계속 그렇게 싸우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나 뭐 또는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 뭐 마음에 들지는 않나, 뭐 그럼 또 바꿔야 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3시간 동안 얼마나 제가 야단을 맞았는지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냥 오해죠. 저는 그분을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으로 전화드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그분 챙겨드리는 마음을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나도 저럴 수 있구나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도 죄성이 있고요. 나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나쁜 일이 나타날 수도 있죠. 사기를 치거나 음행을 하거나. 최근에 저도 어떤 장로님 전화했는데 교회 같은 장로님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예수 하나님 자녀들이 하더라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런 일들을 쓴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쓴뿌리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이런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사기를 치고 또 교회에서 나쁜 일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려고 내가 마음 먹고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처를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살펴보는 일을 돌아보는 일을 강조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키라는 거죠. 은혜가 다시 머물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에 속해 있어야 섬기시는 분들이 살피지. 우리 예배에서 우리 서로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다 일일이 대화하지 못하잖아요. 살피기 어렵죠.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은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살피는 일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돌아보시고 소그룹으로도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이 참여하게 되고 이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겠다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고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를 받는 일로도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건 제가 경험한 적도 있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북경에 97년도 북경했을 때 탈북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 탈북자들이 똑같은 환경에 있잖아요.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에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원하는 사람들만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탈북자는 정말 빨아들이듯이 은혜를 받아요. 너무 변화. 그런데 어떤 분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빨리 변화되고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잠깐 저기 남쪽에 비전 트립을 하러 간 사이에 그 은혜 받은 사람 꼴보기 싫다고 다른 형제가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소식 듣고 올라간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섬기는 자가 다 은혜를 받는 자들, 은혜를 받지 못한 자 동일하게 사랑해 줘야 되고 동일하게 섬겨 줘야 되구나. 그리고 살펴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없는지 늘 살피고 돌보는 은혜 돌보미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가정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목양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헌법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은혜 돌보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공동체에 소속해 있는 부서라든지 사랑방, 목장 이렇게 소속돼 있는 들 돌아보는 일에 섬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처음부터 잘해주지 병 주고 약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교회는요 병 주고 약 주는 곳이에요. 저도 부족해서 여러분도 부족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아니 뭐 용서를 구할 거면 잘못했다 말할 거면 처음부터 미안할 짓 하지 말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서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100%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요. 그렇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은혜 돌보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전하라야 되는 가정 가운데 있어요. 아까도 광고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분의 성도님들이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가정교회를 경험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가정교회는 신약교회 회복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정교회의 신약교회 회복을 지향하는 교회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 공동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하라고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 그것이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섬길 때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은 헨리 나우의 책의 제목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책장사 같지만 오은영 씨, 요즘 오은영 씨가 더 진리잖아요. 화해란 책 보면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받는 많은 상처들이 나와요.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도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일이 될 수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이렇게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상처를 받을 수 없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선교지로 가서 그 사람들을 그곳을 고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치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정말 내 자식에게도 무슨 못할 짓을 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삶은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평안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다 상처 입은 자들로서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찌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평안을 경험하면서 가시가 무뎌지고 점점 짧아져서 이가 서로를 안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까지 가까워지는 것이죠. 고슴도치는 서로를 안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치유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교회에서 좀 더 즐겁고 은혜롭게 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잘 세워졌다면 가정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누구와 더불어 화평해야 할 것인가? 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나 배우자나 자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더 많은 시간은 가정보다 일터에서 보내고 있죠. 우리 인생의 3분의 2는요 일터에서 밖에서 보냅니다. 가정보다. 그러니까 이 일터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일터에 가는데 내가 거기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로 갈 거죠. 또 일터로 가시게 될 거죠.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학교에서 일터에서 누구랑 만나야 되겠는가? 찾아가야 되겠는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녔는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저를 사랑받고 제가 이렇게 멘토같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조언을 구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과 화평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계절학기를 하는데요. 여름에 히브리어 계절학기를 해요. 근데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제 강의실에서 1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모여서 하는데 앞에 뒤에 대형 선풍기 2개, 대형 선풍기 돌아 엄청 시끄럽잖아요. 또 돌아가는 그 선풍기 2개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학교가 얼마나 재정이 없으면 이 교실에 에어컨 하나 못 다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들 방에는 다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방학이니까 학교를 안 오셔. 학교도 안 오시는 그 교수님 방에 에어컨이 다 달려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이 방에 에어컨 하나 안 달아주냐 하면서 이런 교수님들한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우리한테 뭘 가르치겠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 가까이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뭐 수업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인격적인 교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제 신학교는 이제 학생 수가 작기 때문에 교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거든요. 한 10명씩 교수님 한 분이 짝을 또 지어줘요. 그렇게 해서 멘토가 하는데 제가 그런 걸 못한 거예요. 뭐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면요 많은 것을 잃게 돼요.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화평하지 못해 보세요. 형제자매랑 화평하지 못해 보세요. 많은 것을 잃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저의 그 수아가 제 뭐 하다가 동생이 누나한테 뭐 물어본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래 일단 그 찾아봐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네 지금 누구랑 통화했어? 우리 남동생이니까 남동생이랑 전화 통화를 다 해? 전화 통화를 해. 그럼 남동생이 전화 통화하지. 너희 집 진짜 신기하다. 그러는 거. 그 친구들 물어보니까 뭐 형제 자매들과 특히 뭐 오빠 이게 뭐 원수지간 통화를 한다고 뭐 대화를 한다고 뭐 이런 세상에 누가 가족들처럼 챙겨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 화목하지 않으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의 정말 좋은 호의와 가이드는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야 되고 일터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함께 모인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쓴다면 이 세상의 이 지역 사회와 열방을 회복해 나가는, 치유해 나가는 일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목회자들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교육자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죠. 물론 가정에서 일태 세상에서 또 할 수 있는 우리 섬김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의 목회자가 되어 주어야 돼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여러분들도 상처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나? 내가 준비되었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섬기기를 결단한다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치유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비신자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루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